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을 때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는 에돔은 유다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에돔이 도와주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약소 국가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여러 번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대국에 맞서서 싸우자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원망은 없는데 이 에돔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겐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저주받을 에돔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따지면 그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돔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은 전혀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에돔은 바벨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에 힘을 쏟은 바벨론이 에돔까지 건들지 않으면서 에돔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를 좀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돔이 위치한 곳은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그런 그 산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의 난공불락의 자연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에돔은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다가 망하든 뭐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망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은 교만해졌고 형제요 이웃인 유다를 조롱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인 오바댜서는 이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저자인 오바댜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바가 없고 그 어느 지역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바댜라는 뜻이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이게 사실은 본명인지 또는 필명인지 뭐 이런 것조차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바댜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느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는 그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그런 네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에돔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피조물이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느님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느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인간에게 보내서 그 아들이 세상과 사람을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극기하는 죽음을 당하고 그 지옥 저 끝까지도 내려가는 그거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느님의 성품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백성들은 또는 그걸 떠나서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떼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뺏어가는데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이 들이닥쳐져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멸명한 예루살렘을 오히려 노략질하는 에돔을 지적하고 너희는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몇 달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했을 때 뉴스에서 거기 이재민 집에 들어가서 남은 가구나 또는 뭐 이렇게 쓸만한 것들을 집어서 가져가는 사람들, 또 도와주겠다고 봉사로 와가지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재산 손을 대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도둑놈 치고는 최고로 나쁜 도둑놈인 거죠.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마지막 밥그릇까지 도둑질하는 자와 같은 것이 에돔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바댜의 주장입니다. 결국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 자신의 형제인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에돔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사실은 나라를 뺏은 바벨론보다 그것을 이용해서 노략질을 하는 에돔이 훨씬 더 큰 거죠. 그 배반감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오바다는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있어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여 외적들의 그들의 문으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국제 정세 속의 강대국에게 빠르게 편승하고 유다의 약함을 이용하여 자기 형제의 나라 유다의 파멸을 돕고 살인의 방조자가 되었습니다. 오바다는 네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즘 요즘이 아니죠. 믿음 천국 뭐 불신 지옥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손가락질의 이 끝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지, 남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봉사입니다. 그건 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죠. 그건 봉사예요. 그건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믿는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해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이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 진 거죠.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다서는 이 친구라고 하는 뜻을 하느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다고 전한다고 얘기해요. 유다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모두가 온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피조물이죠.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며 주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제가 어제 무용부 장례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기도에서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구호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어떤 경기도 뭐 해가지고 구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렇게 슬쩍 지나가다가 보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라 또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그 문구를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하면서 했는데 제가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운 사람의 그 거리와 조금 먼 사람의 거리와 아주 먼 사람의 그다음에 내가 볼 수도 없는 그 멀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서로 간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 거리를 무시하고 갑자기 소위 말해 훅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와 같이 형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가족이다 얘기를 하고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떨 때는 나는 너희를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거리라는 게 있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해되고 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맞으면 우리는 보통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라는 개념이 같은 학교를 나오면 우린 다 친구야. 나이가 같으면 우린 다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 말고 진짜로 내 친구는 누구냐? 나와 서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친구예요. 이해가 되는 사람이 친구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더 가까운 가족은 뭐냐면 가족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이가 가족이 되는 거죠. 그거를 논리적으로 가족끼리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친구 간에는 이해가 되는 정도의 에서 관계인데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덤비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이 배반감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 그저 아는 사람의 범위에 밖에 너는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라면 나는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 왜 친구냐? 이해되는 관계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한테 해준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고 너희들이 다 그걸 알아. 그러니 너희는 나랑 친구지. 그 친구에서 그 다음에 나를 믿고 더 들어오면 나와 가족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그게 가족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가족이란 뭐냐? 1인 가구도 많이 뭐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젠더의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가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막 그 논의하는 시점에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게 혈연 중심의 것들이 너무 강해서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혈연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그 가족과의 관계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까지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나는 그 하나님의 너희들은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주기도문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 네 아버지야. 라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관계의 이야기죠. 오바다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적어도 친구 정도의 거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구 정도의 거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 물론 거기서 친구가 오래되면 믿음이 쌓이게 되고 연차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점점 가족과 같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겠죠. 그런데 친구 정도도 아닌 상태에서 멀어지다가 더 멀어지다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 좀 내가 옛날에 알았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넌 몰라 라고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바다서는 구원자들이 시온의 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민족이라는 것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 민족이 됐죠. 그렇지만 유다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이 에돔에 대한 저주입니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훨씬 더 국제 정세에 빠른 그런 정치력 이런 것들을 가졌던 민족인데 바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원자들이 시논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고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로 오바다서는 끝을 맺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에돔처럼 하느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친구가 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